여름이 참 무더운 여름이 계속될 것 같았는데 벌써 더위가 한풀 꺾인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요즘 이 더위가 한풀 꺾임과 함께 시장에 가니까 벌써 여름 사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아삭아삭하고 달콤하며 새콤한 맛이 나는 그 여름 사과들이 벌써 시장에 나와 있고, 또 복숭아가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이 복숭아 출하했다면서 가지고 왔는데, 복숭아가 조금 과장해서 애기 머리만한 그런 거 얼마나 맛이 있든지 달고, 특히 우리나라 과일은 외국 과일과 달라서 새콤 달콤한 맛이 있죠. 너무나 귀한 과일들이 풍성하게 이제 쏟아져 나오는 가을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계절 앞에 서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믿었고 잘 성숙된 믿음의 성숙을 우리가 보이는 것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모습이 성숙되어져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보고 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 보이는 것은 성령의 귀한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 보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새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맺어지는 그런 귀한 열매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는 세상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에 대해서 깊은 은혜를 깨닫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새콤달콤하며 또 그렇게 풍성한 그런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오래 참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화가 나는데 화를 그냥 꾹꾹 눌러두는 그런 참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괴롭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런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재료로 사용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룰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조급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유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또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룰 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기에 넉넉한 마음, 관용을 베풀 줄 아는 그런 마음, 인색한 마음이 아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거지요. 어떤 문제를 놓고 분노하거나 흥분하거나 요동치는 인생이 아니라 잠잠함 가운데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이 오래 참음 속에 있다라는 거죠.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 그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조급합니까? 급하게 모든 것이 빠르게, 특히 우리는 완전히 쏜살같이, 그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뜸이 들어야만이 맛있는 밥이 되는 것처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요, 사랑에 대해서 15가지 면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15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의 모습 15가지 가운데 4가지가 이 오래 참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출발합니다. 시작부터가 사랑의 모습을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면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는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넉넉히 오래 참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이하의 말씀에는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오래 참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은 빨리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말할 때에는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는 주지 않을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화를 일으키지는 않을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면은 온유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닮은 마음이죠. 성경에 가장 온유한 인물로 손꼽히는 것은 모세를 뜻합니다. 노아와 모세를 성경에는 온유하다라고 온유한 표현을 써서 그렇게 그 인물의 성품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이끄는 가운데 이 모세가 시시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참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평 많고 또 성질 급한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잘 이끌 수 있었죠. 그랬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다 와가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오랫동안 참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지 못하고 화를 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위를 명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할 때 모세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노를 바라며 바위를 지팡이로 내리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로 인해서 물은 솟아났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의 부족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오래 참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끝까지 그것을 참았더라면 모세가 끝까지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화를 참지 못하고 분을 참지 못하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 결과가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화날 일이 있습니다. 속상한 일도 있습니다.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소리치고 싶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기에 그 모든 것 기도로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렇게 화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소리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참고 또 참아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재료로 사용하여서 역사하시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싸워. 왜 참아? 싸우라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야, 이럴 때 소리 질러야지. 언제 소리 지르냐고. 신나게 소리 좀 질러야 속이 풀리지. 소리 질러봐.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화내라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는 달콤하게도 유혹하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분열이 일어나게 만들고 분쟁이 일어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드는 것 또한 마귀가 하는 계략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며 그 모든 것을 견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견디심을 통하여서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수모를 다 참아내시고 다 견뎌내심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믿고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연단하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이루어지는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얻습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믿고 13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림을 통해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권 당첨되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이 하루아침에 금메달을 따는 게 아닙니다. 올림픽이라고 하는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4년여 동안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그래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거죠. 강한 군대 또한 잘 군사들 훈련을 잘 받은 군대가 강한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귀한 일꾼으로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순종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크고 놀랍고 선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열매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비예요. 자비는 쉽게 말하면은 친절. 이 자비라고 쓰여지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쉽게 말하면 친절이라는 거예요. 친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친절히 대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친절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 친절합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물건일 때에는 좀 더 친절한 쪽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죠.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친절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된 자들, 질병과 고통에 있는 자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 또한 친절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무슨 대가를 바라고 조건을 바라고 친절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며 친절을 베풀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반 죽게 되어서 다 빼앗기고 길에 쓰러져 있을 때에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모른 척하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쳐갑니다. 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가장 여김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들쳐업고 안전한 곳으로 가서 그를 치료하며 그에게 필요한 돈을 다 제공하고 그렇게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6절 말씀 이하에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묻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게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친절을 베풀라. 여러분, 세상이 점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익이 남지 않고 목적을 이룰 이유가 없으면은 친절할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세상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이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친절을 베풀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오늘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강도 만난 이웃 같은 이들이 참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또한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친절을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과 그 믿음을 보시고 더 큰 상급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갚아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자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양선입니다. 성령의 열매 6번째가 이 양선인데, 양선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은 착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양선, 우리 성경에는 이 한문을 그대로 사용 오랫동안 성경이 내어오면서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우리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양선 그러면은 뭔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은 착한 마음을 갖는 것. 착한 마음을 가지면은 착한 마음에서 착한 말이 나오고 착한 행위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 전에는 우리의 모습은 이기적이고 욕심과 또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 속에서 살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나서 빛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착한 마음이 되어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던 인물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180도로 착한 마음이 그를 지배함으로 인해서 양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열매 맺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평소의 삭개오의 모습이라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내가 그걸 왜 갚아? 4배나 준다고? 있을 수 없는 일. 4배를 빼앗으면 몰라도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로마의 세금을 걷어 바치며 자신의 이익을 몰래 챙기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악한 마음, 독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남을 속이던 마음,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빛 가운데 빛의 자녀가 되고부터 삶이 180도로 바뀐 모습입니다. 양선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빛의 자녀로 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착한 마음, 양선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늘 어두움에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착한 마음, 양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또한 착한 마음으로 착한 말을, 착한 행위를,
진실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졌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귀한 열매의 또 한 모습이 이 착한 마음의 열매라는 거죠. 착한 마음의 열매는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착한 마음의 열매라는 것은 넉넉한 믿음의 열매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누군가가 내게 잘못을 하고 또한 속상한 일이 있어도 다 용서할 줄 아는, 녹여낼 줄 아는 그런 마음, 착한 마음이 있으면 다 녹여내는 마음, 용서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해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반드시 내가 갚아주겠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 결국은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이 분하고 억울하고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 분노에 짓눌려서 자유롭지 못하고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 주신 이 귀한 양선의 마음을 소유하고 양선의 마음을 가지고 늘 넉넉한 믿음으로 용서하고 또한 관용을 베풀며 그렇게 덕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인생,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말 강팍해져 있고 조급해져 가고 있고 그렇게 답답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성숙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러냄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물 붓듯이 붓는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친절을 베풀고 또한 착한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며 행동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